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2절만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1절만 보십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300쪽이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을 하는 자라. 아멘.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것이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교훈하는, 강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훈한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 편지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짚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넓게는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열됐느냐? 맨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따르겠다 하는 바울파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고요. 나는 그대로 싫다. 교회에 그래도 수장이 되는 게바를 따르겠다. 하다가 베드로를 따르겠다. 베드로파가 있고, 나는 그도 저도 다 싫다. 오직 교회의 중심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이렇게 네 파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무슨 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제5장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또 아주 참 문제가 많은데 근친상간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또 간음죄,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을,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다른 성도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은 비신앙적인 행위다 라고 책망을 하죠.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영적 은사의 남용 문제, 성만찬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냈죠.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선 자신이 앞서 보낸 고린도 전서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헌금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빨리 잘 마무리해서 내가 가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반발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오히려 역공을 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첨장도 없는데 그가 진짜 사도가 맞냐?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시는데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음 방문 때까지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 빨리 죄에서 떠나라고 했지만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아주 분명하고 현저한 죄를 저지르고 있죠. 교회가 여러 발언하고 교회 분리는 큰 죄입니다. 근신상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음죄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자신들의 실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면 다 남의 말을 듣잖아요. 내가 다 옳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이런저런 말이 들려올 때 그 말들로 먼저 자신을 살펴보시는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지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 지오며 내 곤필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정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만이나 저도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귀중한 격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아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죠. 첫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는 것. 둘째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통해서 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를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보다는 더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견해도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보고 살피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살펴 회개하라는 사도 바울의 본문을 외면하고 도리어 바울을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너희는 뭘 제가 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내게 들려오는 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제가 원어를 잘 얘기하려고 안 그러는데 이거는 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라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의 뜻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협 혹은 부담, 특히 성도를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위험을 통해서 내 신앙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시험해 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의 참된 믿음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된 단어인 확증하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도키마조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가 입증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이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자신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철학자 키에로 쾌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린이 키에로 쾌고르가 두 팔로 물을 힘차게 가르면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아빠 좀 나 좀 보세요. 절 보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엄을 잘 치고 있는 모습을 아빠에게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발 하나를 수영장 바닥에다가 디디고서는 물에 떠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하면서 아빠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그 옛날 어린 시절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수영을 잘하지 못하면서 아빠에게 수영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듯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키에로케고로는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시험되지 않은 믿음. 다시 말해서 시험에서 검증해 보지 않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시험에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옛날 전기불도 시계도 아주 귀하던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떤 한 젊은 여집사님이 마음을 굳게 잡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장날 읍내장에 갔습니다.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잘 운다는 암탉 한 마리를 샀습니다. 몇 번이나 시험해 봤어요. 정말 잘 울어요. 잘 웁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부터 달기 울며 새벽 기도회를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창이 뻔히 밝아오는데도 달기 울지를 않아요. 그 다음날도 또 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다음 장날까지 기다렸다가 닭을 가지고 가서 닭장수에게 따랐습니다. 새벽마다 잘 운다고 닭을 사는데 아예 울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닭장수가 지사님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요. 닭장을 줘줬습니까? 예, 닭장을 줘줬죠. 그러면 닭에게 모이는 아주 배불리 줬습니까? 네. 그럼 닭장에 수탉 한 마리도 같이 넣어줬습니까? 예, 전부 다 해줬어요.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닭장수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시오, 집이 있겠다, 배부르겠다, 거기에다 남편까지 있는데 암탉이 뭐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물어 싸졌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이 있고 배가 부르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그 믿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거쳐 갖추어진 믿음이냐, 아니면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냐 묻고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능히 더욱 굳세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유혹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자기가 신임하는 교회 교인들 중에 한 60%만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 교회는 10%만 참된 믿음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더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신학자의 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너는 과연 믿음이 있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만일 성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거나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거나 내 욕심과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믿는 자의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의 삶의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제가 한 구절만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며 사는 것, 또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내 언행 하나하나가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언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묻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느냐? 또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 즉 믿음의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과서입니다. 신앙 고백 교과서인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도신경 첫머리가 뭡니까? 전능하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힘 있는 자처럼 사셔야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하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사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시차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놈의 같은 우리 시차에 안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주채한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소아마비 다리가 저리고 있습니다. 네, 물어보니까 애들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가 있긴 있어도 한쪽 다리는 그저 붙어있는 다리죠. 쓸 수도 없는 다리. 그래도 필요한 다리. 그래서 한평생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의지해서 걸어 다녔는데 지금 한 2년 반 전인가요? 이제 못 걷는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쪽 다리만 힘을 주니까 연골이 다 닳는 거예요. 다 닳았어요. 그래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3층인데요. 남의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주일날이면 업어서 올라가고 또 예배를 마치면 업어서 지금 내려오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또 다리가 아프니까 서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의자를 높이 해가지고 강당에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프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3일 예배까지 뭐 나가자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낮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발달했잖아요. 인공 관절 수술하면 되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지. 힘도 없어가지고 그거 하면 폈다 구부러지도 못합니다. 그 다리가 형편없으니까. 그래서 뻗정다리들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주목사는 참 낙심이 되죠.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서 새벽에 교회를 못 가고 침대 밑에 앉아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열정적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확신이 오는 거야. 이제 걸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이제 일어나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여전히 그냥 기도했는데 마음은 말입니다. 걸을 것 같고 응답이 온 것 같은데 일어나면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기도했어요. 또 일어나봤어요. 또 아니요. 낙심이 됐지만 그렇게 6개월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서보니까 하나 푸더라는 거죠. 하나 푸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있는가 걸어다녔더니 하나 푸더라는 거예요. 전처럼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처럼 똑바로 걸어놓지는 못하고 한쪽 다리가 소망하니까 그래도 걸었으니까 전처럼 걷게 됐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연골이 살아났습니다. 연골이 생겼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연골이 다시 살아난다.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걸어다니면 잘 걸어다니고 배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 계시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아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어서 범죄하고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그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검증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유혹 등등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이겼을 때에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데도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검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정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연약하여 어리석어서 회개하지도 않고 어리석어서도 여전히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믿음을 좀 확증해봐라. 믿음이 있는가 봐라.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또한 이와 같이 주의 은총 속에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